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본문은 지난 주일과 같고 제목은 다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은 복창해 보실까요? 어깨에 정사를 맨 아기. 오늘은 어깨에 정사를 맨 아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1절에 보면 흑암 속에 비치는 큰 빛이 있었다. 그 흑암이 뭐냐면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어졌다는 거죠. 고통하던 자에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땅이었는지, 왜 그 땅에 사람들이 갈릴리 그쪽, 갈릴리 그 해변의 그 편에 있는 쪽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큰 나라들이 또 아수르가 오는 통로가 돼요. 바벨론이 침략할 때 오는 통로가 됐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그 속을 모른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색적으로 삼국시대를 말하면 북쪽에 고구려, 그리고 동쪽에 신라, 서쪽에 백제가 있었는데 그 팔도, 그 우리나라 함경북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정중앙에 있는 도가 어디냐? 충청도예요. 충청도는 백제, 신라, 고구려 경계에 있는 그 땅이죠.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길 우물, 10길 물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그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충청도. 속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이 가끔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쪽 지역에 목회하는 분이.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한대요. 예? 그리고 예산에 있는 정종빈 목사라든지 또 합덕에 있는 김성찬 목사님이 가끔 앉으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전도를 하면 모두가 온대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물어본대요. 어르신 교회 온다고 해놓고 왜 기다리는데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간다는 얘기지 아닌지 않느냐. 그냥 알았다는 거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게. 그래서 속을 모르겠다. 그래서 속 터져 죽는 목회가 충청도 목회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깨우는 면에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을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와요. 침이 못 넘어갈 정도로 아플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지면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입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읊조릴 때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눈도 어느 날 어두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해도 참 눈이 안 보여서 못 보이는 때가 와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 내가 안경이라도 끼면 보인다 그럴 때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것은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이뤄놓은 다음에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목사님 열심히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안 했는지 후회가 돼요. 이거는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충청도식 신앙하면 안 돼.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뜻든 미지근하다. 아시아 7교회에 편지 쓸 때에 네가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까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중간지대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안 하고 저러지도 않고 그래서 갈멜산의 불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나온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잔소리하들 계속 하면 그래도 엄마 말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말을 위험 있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평생 그렇게 듣는 아이들은 정말 잘 자란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신앙적 관리를 하라고 제가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그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안 들어. 머리가 크니까 안 들어.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 더 안 들어. 네. 이것이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은 힘을 어디가 무엇이 힘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이 시대거든요. 이때가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을 어리석게 행하냐면 왜 백성들이 흑암에 앉았다라고 하느냐. 근데 그 가장 멸시받는 곳이 납달리 스불론 땅이었고 이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한 곳이 여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에 있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뭐냐면 거듭 얘기합니다. 땅에는 의가 없어요. 땅에는 빛이 없어요.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앉은 자들이 위에 빛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상징이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별을,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주님을 찾는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배어 있죠. 그러면 좀만 더 볼까요?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여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뭐냐? 죄의 짐이에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죄의 짐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 법정에 가면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판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거기서는 함부로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님에게 발언할 기회를 타서 얘기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내가 억울한 일을 저쪽에서 막 떠들어도 내가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재판장이 피고인은 뭐 그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피고인이 직접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당사자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세워서 피고인의 말을 대신 변호사가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겁다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무겁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왜 무겁냐,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이냐, 죄인은 무거운 짐을 다,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짐이 무거워요. 율법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그래서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날도 지난 주일날 설명해 드렸어요.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수 갖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요, 전쟁 나가는데 수 갖고 안 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도 저 10만 대군, 적어도 10만 대군하고 싸우려면요 이게 안 돼.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저쪽에 7만 명이 남아요. 10만 명이라 치더라도 안 돼. 그런데 계속 하나님 뭐예요? 많다. 너무 많은지 그래.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10,000명 남았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얘기해. 아직도 많은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저쪽은 숫자가, 그래서 추린 게 300명만 추려요. 그래서 300명 갖고 칼과 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아리, 나팔, 횃불을 들고 가서, 여러분들 뭘 하나 휘둘러 보지도 않고 그냥 이기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하스의 실수가 뭐냐?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 후에 586년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왜 그러냐?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심리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어깨에 정사를 맨 악이에요.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하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 근데 그 악이가 어깨에 뭐를 맸냐? 정세. 네? 정사를 맺는데 그 정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에요. 권세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 아기가 왔는데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는 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이게 한 아기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심판하는 권세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 기하고 묘한 사람이다. 모사라, 위로자라는 거예요. 모사, 상담자라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분이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는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있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린 주의 대적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어깨에 정사를 맨 아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분이시다. 왜 기하고 묘하시냐?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이 기묘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기묘자냐? 왜 기하고 묘한 자냐?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이시 어머니와 함께 사랑으로 자식이 태어나는데 왜 예수님이 기하고 묘하신 분이냐? 부정 없이 아버지의 부정 없이 나셨으니 기하고 묘한 자이시다.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왜 기하고 묘하시냐? 배운 것 없이 가르치시니 기하고 묘한 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가진 것 없이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보니 가진 것 없이. 예수님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남자 있으면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가진 것 없이 나누어 주는 것 보니 기하고 묘하시다. 네 번째인가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보니 기하고 묘하시다. 제가 붙인 설교를 들을 때에 기억나는 기묘자라고 하면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왜 기하고 묘한 사람이냐? 이런 거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어요. 여러분, 미디안 때와 같이 칼과 창과 방패로 나가도 그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모래알같이 많다. 그 적군이 모래알같이 많은데 300명 데리고 나가서 그것도 항아리, 그 속에 나팔, 횃불 숨겨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니, 그래서 칼 한 번 안 쓰고 미디안 전쟁은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우리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한 빛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죠.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무거운 짐 아래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 큰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자가 뭐냐면, 우리보다 지금 힘 있는 자가 마귀, 사단, 용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기가 오셔서 정세를, 그 어깨의 정세,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줄 믿습니다. 예.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요, 이것을 한번 이건 찾아봐요. 지금 이사야 바로 전이 아가서예요. 바로 아가서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8장을 보시겠어요? 그 8장인데 6절 봅니다. 7절. 아가서 8장 6절 7절 찾으신 분들은 합독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아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대요. 홍수라도 그 사랑을 엄몰하지, 잠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온 가산을 다 주고라도 그 사랑과 바꾸려 해도 안 바꿔, 이런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세상 어떤 좋게 보이는 것과 유혹합니다. 오준용,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저거 해. 오늘 한 권사님이 차 타고 오시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직장에서 오늘 일거리가 있으니 오늘들, 이게 어제 얘기예요. 25일 다들 출근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나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작은 승리 하신 거죠. 그 작은 승리가 쌓여지면 큰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칠 일이 있는데, 아니 지금 말고 얘기도 그쳐야지. 우리 오명훈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오가온, 우리 기타 치던 우리 고3 우리 학생이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에 합격했어요. 박수. 축하합니다. 그래서 걱정해요. 아빠는 거기서 매주일 양주까지 올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지금 그러고 있어서 내가 부산 영남 지역에 갈 만한 교회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몇 주에 한 번은 올라와라 그러려고 한다고 해요. 몇 주에 한 번은. 그래서 우리 신권사님도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왕복 차비 좀 대주시고, 또 다음 번은 우리 장로님이 한 번 대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씩 대주는 거지 뭐. 그러면 뭐 1년 지나가 금방. 1년에 한 번 대주면 돼.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 이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요, 이거 다 싸질모 치고 목사님 싸질모 치고 갈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 노숙자들 이사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싸들고 가는 게 몇집 되더라고. 이렇게 없다고 해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에 뼈를 심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국립대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돈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국립대학교는 거의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용돈벌이하고 차비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차비를 돌아가면서 대주자 그 얘기예요. 네. 박대수 성도님도 없어도 그냥 한 번은 대주세요. 네. 목사가 부탁드려요. 오늘 이런 모든 삶 가운데 그래야 기억이 남죠. 가족은 가족이구나. 영가족이 있구나 하는 걸 어려서 각인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사랑은 많은 물이 홍수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심해도 된다니까. 뭐를 안심해도 되냐? 하나님이 창세전 어린 양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놨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서라도 끄집어와. 하나님은 그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스불론 땅 므낫세, 그 므낫세 땅이 아니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에 있는 너희가, 제가 지난 주일날 찾았죠. 마태복음 3장에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서 큰 권세를 갖고 와서 우리가 용, 사단, 마귀하고는 우리가 싸움하면 우리가 싸움이 안 돼. 그래서 그 싸움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망 싸움에서 그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왜 쓰신 줄 아세요? 승리자만 쓰는 게 면류관이라니까. 마라톤 42.195를 1등한 사람에게는 옛날에 월계수관을 써서 손기정이구나. 손기정. 정말 오래됐네. 이름 한번 불러보기가 옛날에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이게 이름도 까물까물하네. 손기정 씨도 일장 길을 달고 그게 가장 자기 마음의 치욕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면요, 그런 진짜 슬픈 거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정말 슬퍼집니다. 어쨌든 1등한 자만이 월계수관을 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 받았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면류관. 그러니까 그 완주자에게, 바울 사도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그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자는요, 땅에 살면서 좀 힘듦이 있고 부침이 있어도 이런 건 크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 교환하는 그런 것도 생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물이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거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죠.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제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한번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신약 성경 네 번째 요한복음 13장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찾으셨으면 23절 13장 23절 우리 찾으신 분들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제자 12명 제자 중에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21장으로 가볼까요? 21장 요한복음 21장 찾으셨으면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20절 찾으신 분들은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유독 품 안에 안긴 자가 이건 뭐냐면 그 의미적으로 보는 거는 아가서로 말하면 슐람이라고 하는 게달의 장막처럼 검둥이에요. 검은 여자, 그 햇볕에 그을리니까 시커매져요. 우리 가끔 몽골 소녀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여러분 잘 이게 찾아보면 이게 그 사람들은 얼굴이 동그랗더구만요. 동그란 데다가 볼이 붉으스름해요. 거기는 지금 영하 30도 넘습니다. 몽골은. 참 우리 기도하는 김동건 장로님 계시죠? 주보에 써 있습니다. 그 몽골 선교하시는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유소년들 축구 대회가 일본 팀 하나, 한국 팀 하나, 그리고 아니 한국 팀 4개, 그리고 몽골 팀 한 7, 8개가 모여서 목동에 있는 어느 경기장에서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또 스텝진들, 간사님들 같이 해가지고 그저께 인천공항으로 오는 거를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한번 가서 몽골까지 찾아가서 뵙진 못하는데 오셨다는데 한번 몽골에 아이스케이크 한 30개를 사다가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전 한 10시에 첫 경기가 있다니까 그 전에 가서 장로님 뵙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몽골 사람들이 기억이 뭐냐면 얼굴은 동그랗고 영하 30도 많이 내려갈 때는 50도 내려가요. 그 몽골 초지에. 그런 볼들이 우리 옛날 기억나시죠? 항상 뻘그름하게 있어. 어른 얼굴 알죠? 그런 얼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 추위에 그 얼굴 튼다는 거 아시죠? 손 튼 거는 뭐 많이 터봤을 거고 옛날에 손 막 텄잖아요. 찬물 씻고 막 그러면 손이 아니야. 게달의 장막 같은 술라미 여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임금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솔로몬 왕이 아가서의 내용은 그런 여인, 게달의 장막같이 그을린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8장에 많은 물이 끄지 못한다 이거야.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어느 무엇이 끄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유일하게 안긴 자가 있는데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학 공부할 때 세 그룹 정도로 나눠요. 제일 핵심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하고는 변화산상도 올라가요. 이 사람들만 따로 데려간 적이 많아. 다른 제자를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룹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한 번 이름만 나왔지 바돌로메 신약성경에서 그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 별로 안 나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4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전 성막을 얘기하면 성막 안에 들어오면 뜰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성소에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요한, 제자도로 말하면 요한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를 아가서 표현하면 침궁에 왕의 침궁에 침소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누구라고요? 요한.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만 들었지 요한이 주님의 유일하게 품에 안긴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요? 침궁에 들어가서 남녀가 침궁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의 비밀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사랑해. 뭐 그래. 그 수락관에 있는 사람한테 막 왕이 막 뭐 그러지 않는다고. 예를 들자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품에 기대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의 첫 마디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래요. 태초에. 이게 태초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요한 1서가 어느 동네에 있냐 그러면 끝부분에 있어요. 388페이지. 찬송가는 388장은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아니 신약성경 388페이지예요. 1장 찾으셨으면 1절 찾으신 분들만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항상 태초 얘기가 나온다니까. 요한은 항상 태초부터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태초의 일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예요? 만진 바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자가 예수님의 뭐를 아냐?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자는 요한.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가 어디에 있어요? 윗동네에. 그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는 어디로 내려오신 거야? 아래. 그래서 한 빛을 보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 정사를 맨 아기가 미디안 날과 같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헤롯 왕이나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를 증거라고 봅니까? 이긴 거라고 봅니까? 예수가 이긴 거라고 봐요? 진 거라고 봐요? 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음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음녀 그러니까 그거에 취해서 껌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아놓고 골고다에 거기 써 있어. 골고다에 달아놓고 거기서 죽이고
자기네들이 잔을 대는데 거기까지가 자기네가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 사흘 만에 사망에서 묶여있을 수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생명이 움틀 때는요 아주 연한 싹 같은데 딱한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거기에 흙을 뚫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 싹이, 새싹이 고개를 이렇게 위에 아직 흙이 있어. 아세요? 그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예? 생명은요 어떤 것도 바위도 깨트립니다. 생명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증거 같았는데 정사를 메었어. 어깨에 큰 권세. 어떻게 있느냐, 미디안처럼 칼과 창으로 너 죽고 나 죽지 아니야. 증거 같았는데 그들이 축배를 돌리고 있는데 사셨네 하고 사망에서 문을 열고, 그래 무덤 막았던 돌이 날아가 버렸어. 생명이 흙을 이기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팔려고 해도 잘 이 땅이 안 파지는 데서 콩 한번 심어 보세요. 올라온다니까. 그게 뚫고 올라와. 이게 생명이야. 연한 순 같은데 그 새싹 그거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정사를 메고 그래가지고 사망 권세를 문을 깨트려 버리고 나온 거야. 부서뜨리고 나온 거예요. 그가 사신 거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평강의 왕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아스의 실수가 뭐냐, 힘이 있는 힘을 의지하게 돼 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 힘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돼 있어. 예, 그가 중심이 돼요. 힘 있는 사람.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은 항상 그래, 힘을 삼으려고 하는 고놈에게 당하게 만들어.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에 의해 망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친척 중에 그놈 내가 망하게 만들려고 한다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을 의지해.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방법이야. 뭘 갖고 무슨 뭐 철못을, 아니 무슨 뭐 설신 박는다며 뭐 윤석열 아버지 묘에 뭐 쇠꼬챙이를 박았대요. 그래서 그 박은 놈 걸렸대. 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70 먹은 노인이 박았는데 왜 그랬냐 물었더니 윤석열의 저주를 끊으려고 박았대. 그런데 왜 그 아버지 묘에다 박냐고 그거를. 에? 도봉산에 올라가면 일본 놈들이 그 박은 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철심 같은 거 박은 거 있어. 보셨어요? 이현아 집사님 산에 그렇게 산에 자주 다녔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막 그렇게 다녔구만. 예. 저분이 산을 잘 탄, 옛날에 산 타는 게 취미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연한 순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증거하거든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도 볼품이 없어. 그분이 정사를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도저히 다른 방법, 항아리 나팔 횃불 들고 나가서 10만 대군의 미디안 적을 칠 줄은 어떻게 하나, 이길 힘 한 번 안 들이고 이겨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디안 날과 같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 보낸 거 하나님 열심이에요. 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축도할 때 그런 꼭 사랑과 은혜 딱 그냥 아무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성호에 맞게 합당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아스와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내 뒤에는 아까 엘리베이터에 있는 어린 아기가 혼자 갇혔어.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주일학교 출신인가 봐요. 휴일이처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무릎 꿇고 우리 휘범이가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축구 선수인데 딱 골 넣는 위치 골도 넣을 수 있겠다. 그 정도 위치면 중간 정도거든요. 볼을 공급해주고 딱 해서 이영부처럼 딱 70년대요. 그렇게 문화가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 쉽지 않아. 그 이후에 많은 축구인들이 이영표라든지 많은 축구인들이 이제 기독교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는 여러 곳에서 목격되기도 했죠.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 앞에 많은 관중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세레머니는.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셔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이 안 열려요. 기도가 딱 하고 아멘 했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보셨잖아. 안 보셨어? 다시 돌려드려? 예? 다시 돌려드리니까 안 봐도 된다고 뭐.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학 다니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꿇어엎드려서 기도해.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결해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없어요. 이게 믿음이 이게 실생활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그냥 마음적으로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현실에 같이 주님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실수는 아수르를 앞세워서 자기가 힘을 삼으려고 했는데 왜 아기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왜 아기냐 해필이면 아기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 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영상이 짧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어린 북극곰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주 아기 북극곰이에요. 아기 북극곰. 근데 거기에 그래도 큰 그 저기 시베리아에 사는 그 붉은 늑대 여우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 잡아먹거든. 그 정도 되면 이게 작은 거니까. 그렇게 탁 하고 있는데 잡아먹으려도 오다가 이거 뒷걸음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봤더니 아기 곰 뒤에 엄마 곰이 딱 어느새 나타나가지고 딱 있으니까 깽깽하고 가는 거야. 우리 등 뒤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